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오니까 비가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보면서 이미 입추는 지났지만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이 하반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도계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같이 찬양할 때 정말 그 성령 충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간,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한 기도드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드릴 땐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영도교회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진정 내 인생의 주님을 모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순복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전보다 더 구속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그 부족한 결단들과 실천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앉으셔서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 대신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동정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미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와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이 들릴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을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들을 공정하시고 공감하시며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을 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이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여 이 손을 붙드시고 나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과 같이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으로 파괴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 행하고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우리는 땅끝이 아니라 우리 옆에 이웃에게도 증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또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영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도 공동체 안에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일터의 위기와 인간관계의 힘듦과 진학과 취업,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운 시절은 또 올 테고 더 심해지며 세상은 더욱 악해질 텐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요셉과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시기에도 요셉과 모세와 같은 인물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준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수가 많이 줄었지만 이와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모가, 교사가,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경원 목사님에게 차고 넘치게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권능이 성전 가득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들이 되도록 능력을 더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은혜 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는 화요일에는 10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회를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지만 매일 새벽 기도는 나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함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2022년 가정 예배와 관련된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파도 두렵잖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지난 7월, 8월, 9월 우리 3달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던 가정예배 특별 이벤트 가운데 이 오픈 채팅방에다가 이제 올려주신 사진 가운데 일부를 골라서 이 시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집, 돈, 학력 이런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보다 가정예배 드리는 전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에 나온 가정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정들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가정예배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드리는,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10월의 미션은 온 가족이 함께 십자가 만들기 인증샷을 올려주시는 거고요. 또 역시 우리 셀별로 집계해서 교구별로 한 셀씩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가정예배 미션 시상 가정은 우리 김석원 장로님, 한미성 권사님 가정입니다. 아까 사진 보셨는 사진이 나왔네요. 이 사진 가장 잘 찍으신 미션 사진이라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교구 21셀, 2교구 2셀이 우리 각 교구 대표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됩니다. 2부 예배와 3부 예배 전에 우리 영등포역 후문에서 출발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1991셀의 우리 강정윤 권사님의 시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및 안내는 우리 광고 화면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 하면 여러분은 누가 또는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다윗과 요나단은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우정의 상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윗과 요나단 하면 CCM 팀이 생각이 나죠. 아주 오래전부터 활동했던, 아마 1980년대부터 활동했던 팀 같은데요. 그때부터 이 다윗과 요나단으로 활동했던 이 두 목사님 듀엣으로 이루어진 팀이 있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찬양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찬양 대표적인 것 예를 들면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것도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뭐 그거 외에도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도 다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이고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반갑게 뭐 또 기분 좋게 느껴지는 이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저만의 개인적인 엉뚱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군대에서 기상나팔 소리 아직도 기억하시는 남자분들 계십니까? 빰빰빰빰빰빰 기억 안 나세요? 저희 때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소리 지금도 들으면 짜증이 나요. 짜증나요. 또 그때 그 기분 있잖아요. 군대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억지로 일어났던 그때 그 느낌, 그 음산하고 오늘 하루는 또 뭘 하면서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막 그런 생각하면서 일어났던 그 느낌이 지금도 이 노래와 함께 전해지기 때문인데요. 이 음악과 다윗과 요나단이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거의 한 7년을 기숙사 살았는데 기숙사 새벽기도 깨우는 새벽 기상 음악이 다윗과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찬양이 기억하냐면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찬양의 가사가 이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뭐 무너져야 하리, 깨끗해야 하리, 뭐 반복되는 찬양인데 이 찬양으로 아침에 새벽마다 기상을 하면 절대로 다윗과 요나단의 목소리가 은혜롭게 들리질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을 그렇게 특별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누가 말해도 누구도 사실 거부할 수 없는 우정의 상징이죠. 두 사람의 그 우정이라고 하는 건 이게 우정이야 싶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예요. 물론 성경을 방금 전에 읽어보셨지만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아니라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비보셋이 왜 무비보셋입니까? 그가 왜 살았습니까? 그가 왜 대접받고 그가 왜 다윗 앞에 있습니까?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자비를 입게 되는 거니까 알고 보면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정의 상징 다윗과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자, 그런데 그 무비보셋은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다윗 앞에 있었으면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요나단이 특별히 죽었다는 소식이 집에 전해지죠. 그러자 당시 5살이던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가던 유모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그의 불행한 삶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가 다리를 다친 것이 불행한 것이었을까요? 또 그 인생 가만히 보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위복이라는 이야기에서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과 똑같이 무비보셋이 사실은 이 두 다리를 절게 되었기 때문에 살은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은요,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반복이 되거든요.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몇 번 반복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후환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리를 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으니까, 대장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다윗의 후환이 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게 표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다쳤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안전히 살아남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 전체를 또 따져보면 절대 또 행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5살에 자신이 든든한 후원자였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는 숨어 살듯 살았을 겁니다. 게다가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보셋까지 죽은 다음에는 더더욱 숨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자손들 이거 가만둘 리 없잖아요. 새로운 왕이 탄생했는데 이전 왕의 자손들 두지 않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역사 속에서 이것은 항상 공통적인 것 아닙니까? 더더욱 깊이 숨었을 겁니다. 그 숨어있는 시간들 절대 행복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결국 찾았잖아요. 사울의 왕의 하인이었던 시바를 다윗이 찾고 그 시바를 통해서 결국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 같지만 사실 이 말씀 또 어떻게 들립니까? 너 항상 내 앞에서 못 떠나. 내가 너 계속 지켜볼 거야. 그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얼마나 이 자리가 가시방석 같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사울의 잔당 누군가가 반항을 저질렀고 반란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만약에 들리면 지금 다윗 앞에 있는 이 무비보셋은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어요. 거기를 지나가는 다윗의 아들들, 다른 왕자들, 다윗의 군대 장관들이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쳐다보겠냐고요. 편안하게 쳐다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않겠죠.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라 살았지만 죽진 않았지만 또 행복하지는 또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요, 분명 오늘 성경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속에서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일부러 찾으면서까지도 은혜를 베푼 것은 요나단 때문이었어요. 요나단과의 특별한 관계,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들 우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우정인지, 옛날에 찬양이 아니라 가요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피노키오인가?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뭐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요. 이걸 도대체 우정이라고 해야 될지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게는 참 이상한 우정인데 특별한 우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정은 요나단이,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딱 물리쳐서 죽인 다음에 궁전에 와서 이 사울 앞에서 그 보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고한 그때 이 요나단이 다윗과 만났을 때 그때부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한참 이상하네. 모르게 남자끼리 봤다고 생명같이 사랑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같이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우정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다윗이 사울을 자꾸 피하죠. 멀리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과 이 요나단이 서로 맹세를 해요. 다윗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요나단도 다윗을 향해서 맹세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겠다는 맹세예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지 하겠다, 이런 맹세를 서로가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친구의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친구의 언약이.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 이걸 다윗에게 넌지시 알려주고는 다윗이 피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다시 다윗과 사울 사이를 어떻게든 중재하려고 합니다. 잠시 중재가 되는 것 같았지만 다시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가 막 이제 커지자 다시 한번 또 그걸 화목하게 하려다가 이번엔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번 아예 다윗이 또 도망갈 수 있다고 도와주죠. 그리고는 또 이 둘이 어느 날은 십황무지라고 하는 황무지 한복판에서 딱 만나는데 거기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 친구 언약을 다시 확약합니다. 심지어 이때 요나단은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다윗에게, 사울 왕, 우리 아버지 다음은 너다, 너 다음에 나야. 왕위 계승권을 지금 양보하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버린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사울의 용맹한 장수로서 진심을 따르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죠. 자, 이를 알게 된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노래를 지어요. 애가를 지어요.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죠. 자, 이게 가만히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때문이잖아요. 이 모든 과정 속에 보면 정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정말 각별했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등지면서까지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그를 살리려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등지면서, 완전히 등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살리려고 했던 이 우정이요, 이 우정 때문에 무비보셋을 찾아서 다윗은 자신의 밥상에서 쳐다보면서 이 요나단을 보는 듯하면서 그를 쳐다보면서 그 무비보셋을 이제 돌보잖아요. 그거 보면 이게 특별한 우정인 거예요. 그 자식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말이죠. 이때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행했던 행동을 보면 이 요나단과의 이 우정이 얼마나 큰 우정이었는지 나중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제 우리가 매일 묵상하다 보면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건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쫓지 않고 이때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후에 이 다윗이 도피하는 과정 속에서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를 만나요. 그래서 시바를 통해서 듣게 된 사실이 뭐냐면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에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 요나단, 사울, 아버지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반역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시바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시바한테 기분이, 이제 다윗이 화가 나서 시바한테, 그래? 그럼 그 땅, 내가 이 무비보셋에게 준 땅 너 다 가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때 모든 슬픔 가운데서 뭐 말하자면 오뚜깨 제제하게 수염도 안 깎고 기다리고 있던 무비보셋이 달려 나와서 만납니다. 달려 나올 수는 없죠, 다리가 그랬으니까. 하여튼 막 환영을 찾아 나왔어요. 근데 사람의 행색, 이거 제대로 된 사람의 행색도 아니었던 무비보셋이 나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무비보셋에게 시큰둥하게 했겠죠. 너 왜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시큰둥하게? 아니면 화가 나서 왜 너는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진짜 무비보셋은
오히려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모함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따라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속이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리가 그러니까 불편해서 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 다윗은 이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시바의 말일까요? 무비보셋의 말일까요? 시바의 말도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바가 거짓말했을 수도 있어요. 무비보셋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가 또 거짓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비보셋을 믿어줘요. 반쯤은 믿어줘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 무비보셋에게 시바에게 준 땅 너가 반 다시 가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시 찾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거 좀 보면 무비보셋에 대한 이 용서, 관대함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또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왕으로 있던 시기에 3년 연속 기근이 임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 원인을 한번 찾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찾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이유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3년간 기근을 이렇게 주시느냐? 그랬더니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원인은 사울이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 한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원망과 이 슬픔이 가득 차 올라갔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었다는 거죠. 원래 기브온 사람은 누굽니까? 아모리 사람 이방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딱 듣고는 어떻게 했냐면 마치 멀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인 양 행색을 꾸미고 찾아와 갖고는 그들과 화친 언약을 맺어요. 서로 해치지 못한 언약. 알고 보니까 근데 그들이 원래 가나안 족속이네. 사실은 정복해야 될 족속이었는데 이 화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속은 걸 알지만 왜 언약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니까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사울도 이 골칫거리들 아유 안 되겠다 하고는 안 입곱게 보다가 어느 날은 그냥 성질 때문에 확 때려잡은 거예요. 학살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사울이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깨뜨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치른 언약을 깨뜨리면 그 죽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그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죄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가 오히려 우리를 축복함으로 이 재난이 사라지게 할 수 있겠냐 물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주시오. 그리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들의 자손을 내가 목매겠소. 우리가 목매겠소. 목매달라겠다고 얘기해요. 자, 그때도 사무엘하 21장 4절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른 사울의 자손들을 찾아요. 이만큼 무비보셋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네. 왜요?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과의 관계가 특별했다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 정말 그 둘만의 그 우정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우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또 오늘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우정이 정말 특별한 우정 맞는데, 근데 단지 이 우정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 우정만으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정말 우정 하나만으로도 그 아들을 그렇게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다윗은 우정의 사람이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우정의 사람이기 이전에 언약을 지키는, 언약을,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던가.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과 언약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을 내가 깨트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끝까지 사울을 공격하지 않아요. 도망 다닐지언정 공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것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이 사실 요나단을 그렇게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켜준 것도 알고 보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들 지켜줄 거라고. 약속, 이거 언약이에요. 이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사실 우정,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남녀 간의 사랑이든지 어떤 사랑이라고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고 하면 변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결혼 전에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계시나요? 네? 물론 그 결혼 전보다 우리는 더 사랑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근데 조금 어떻게든 그게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살다 보면 다른 종류로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랑에 있어서, 우정에 있어서는 변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만히 보면 그가 친절한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적어도 원수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잖아요. 또 다윗이 친절한 사람이 아닌 것을 무엇을 통해 압니까? 압살롬이 반역한 것을 보면은 자식들을 사랑으로 친절하게 아버지답게 이렇게 보살피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다윗이 아주 인간적이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거 뭐냐면 그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다. 근데 그가 왜 언약을 지키는 사람일까? 언약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을 증인으로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고요.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셔두고 하나님을 주례자로 모셔두고 사람끼리 맺는 언약이 있어요. 아니면 민족끼리, 족속끼리. 근데 다윗은 이 두 가지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든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든 이걸 소중히 여겼어요. 왜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죽음으로라도, 내가 혹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죽음으로라도 그것을 속죄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사실은 버릴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비보셋을 지켜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요나단과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세워주신 왕이었기 때문에 결코 자기가 대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서워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철저히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윗은 우정의 사람이었어요. 또 정말 이 우정만으로도 충분히 친구의 아들을 지켜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성경 전체 이야기들을 볼 때는 다윗은 그보다도 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모든 약속,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다윗됨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다윗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앞에 싸움으로 나갈 때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던 담대함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비보셋을 버리고 싶은 마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는데,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이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윗의 다윗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늘 놓쳐서는 아니 될 영적인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예수님 안에서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죽음, 그 죽음의 증상인 악과 고난으로부터 그 언약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를 믿으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는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있으니 이 성경이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증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 다윗이 맹세를 지키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순종하고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해야 할, 따라야 할, 살아야 할 말씀들이 가득하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두려워 말아라, 나를 따라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한 그 반대편에는요, 그 언약의 파트너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고 계시고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 가득한 게 또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하고 계신 것, 하실 일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이 이 말씀을 통해, 이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장차 행하실 일을 약속하신 말씀이죠.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붙들고 계실 거예요. 붙들어 주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윗의 너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맹세는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다윗에게 어떻게 살아라 주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있으니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영도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우정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우정 어린 행동들이 우애가 친구들, 이웃들에게 기억이 되고 칭찬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우정의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우리가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절대 그것을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했던 약속 기억하십시오.
서리 집사가 될 때, 항존직으로 우리가 임직할 때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약속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때 약속할 때 그 약속 들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 인생의 의무이기만 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 약속의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인 성경, 이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처럼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고 다윗처럼 주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영도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윗처럼 예배하고 다윗처럼 우애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경외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언약 백성이 된 저희들, 성경의 약속을 따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가운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의 창조자여 주인이시며 저희는 주님이 지으신 세계의 청지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고 맡아 누리며 관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며 주께 돌아갈 것들이오니 저희로 정성을 다해 관리하고 열매 맺어 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의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심에 주일 헌금을 일상 가운데 우러나오는 감사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감사 헌금을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10의 1조를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담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성경을 통해 저희에게 약속하신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재난과 전쟁과 억압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다윗처럼 우애하며 경외하며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로